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시나요? 기다린 만큼 요즘 우리를 예민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제때 밥이 나오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우리 주문 들어갔나? 배달을 시켰을 때 5분이라도 늦으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1분씩 더 늦을 때마다 리뷰에서 별이 하나씩 없어지죠.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을 때 답장이 바로 오지 않으면 바쁜가? 했다가 바로 뒤에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다리는 근육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성도들의 믿음을 빨리빨리로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꼭 때를 기다리는 자리에서 다듬으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의 족보입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다가도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꼼꼼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시나요? 그냥 넘기죠. 눈은 읽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음 장으로 넘기려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족보는요, 길을 잃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구속사의 큰 길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끊기지 않게 이어오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5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나았더라, 또 살았더라, 죽었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11장의 말씀은요, 죽었더라가 안 나오고요, 나았더라가 반복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보이느냐? 나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써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약속의 계보로 세우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족보가 셈의 족보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셈의 족보가 창세기 10장 21절에도 나옵니다. 10장에 있는 셈의 족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족보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에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대개 족보는 그냥 이름의 나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족보는 길을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큰 길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주의 깊게 읽을 때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사의 끊임없는 진행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족보들은 각각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족보가 기록된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소제목으로 가인의 자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족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인류가 어떻게 문명사회로 발전되어 갔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음악과 금속, 또 도시가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복수가 그 심장에 자리합니다. 이 족보에는
번영은 있는데요, 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의미에서 족보다운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족보로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을 기록하면서 각 사람마다 낳았으며 또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후렴처럼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요, 범죄한 인간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가 맞닥뜨린 현실, 즉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인간의 생애 어떤가요? 태어나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계속되는 그 반복처럼 죽음은 인류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한마디로 우리 인류의 무력함과 절망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죽음의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마치 어두운 곳에 갇혀 있다가 문틈을 살짝 열었을 때 빛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계보는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4장 26절에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에노스는요, 에노스의 그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에 비로소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족보는 다 죽음의 족보입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안다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이 그 족보에 담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또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즉, 이 족보에는 홍수 이후에 각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셈의 계보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앞에 5장에서 아담의 족보에서는 낳았으며 또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반면에요, 오늘 본문 셈의 족보에서 보시면 죽었더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낳았더라가 반복됩니다.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인 계승,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셈의 후손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생명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끝은 아브라함, 즉 믿음의 조상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생명의 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습니다. 5장에서의 아담의 족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장에서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죽음 대신에 생명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도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5장에서 나오는 족보처럼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라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11장에 나오는 족보처럼 낳았더라,
곧 생명과 약속을 이어가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이 무릎에 대한 답은 우리가 누구 안에 속해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죽었더라, 이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더라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그 인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셨는지, 보존하셨는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셈과 그의 후손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성취들보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셈의 후손들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때와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이것을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족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에서 아르박삿, 셀라, 에벨로 이어지는 계보는요, 단순히 이름만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셈은 노아의 아들로서 홍수의 심판과 그 이후의 언약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 그리고 인류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노아가 취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신 후에 그 통제력을 잃고 벌거벗었을 때 야벳과 함께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일, 그 일로 인해서 노아로부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노아는 셈을 축복하면서 단순히 셈이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셈과 그의 후손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그들을 통해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 고백은 장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실 그 언약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언적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계보를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인류 구원의 길이 셈의 후손을 통해 열릴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셈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이 타락하고 또 악해지는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였습니다. 셈의 족보는 단순히 혈통을 잇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온 민족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생애에서 비록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씨앗을 다음 세대로 전하며 그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셈은 홍수 이후로 5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셈의 후손들은 수백 년을 살면서도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그 시간표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계획은 결코 지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라보며 보낸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셈은 자신의 생애 동안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누군가 임의로 앞당길 수도 없고요, 늦출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때를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었고요,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억울한 생활, 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 왕의 그 숱한 위협 속에서 수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기다림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눈에 띄는 기적이나 또 사건들이 아니라 신실함과 충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단순히 그냥 시간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셈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어져 왔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인내와 신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 또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셈을 통해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언하면서 그들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셈과 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엄청나게 큰 그런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삶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본문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에서 벨렉, 루, 수룩, 나홀로 이어지는 그 세대 속에는 다양한 역사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벨렉의 시대에는요,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언어와 문화가 나뉘었습니다. 그렇게 민족과 나라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익숙했던 공동체가 흩어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인간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을 붙들고 세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받은 율법과 언약을 가나안 땅에서도 실천했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세웠습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디모데는요,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해받은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세대는 자신들이 받은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앞선 세대가 신앙을 지켜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돈 잘 버는 법? 높아지는 법? 이것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할 것은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시험 때문에 공부하느라 힘들다고 주일날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그 허락을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각 세대는 그렇게 자신들이 받은 약속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족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준비의 이야기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본문의 마지막은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람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합니다. 아브람은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던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살던 그 거주지를 옮기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 또 세속적인 가치들, 가치관 이런 것이 지배하는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셈으로부터 이어진 믿음의 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켜온 준비된 앞선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준비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역으로서의 떠남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단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겸손과 인내를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키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들판에서 양을 치며 찬양과 예배로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준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그 준비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또 순종과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든 어렵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부르심의 날을 대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셈의 계보를 깊이 묵상해 보면 그들은 단순히 생존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하며 살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이것은 단순히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하고 묵상하며 주변에서의 어떠한 자극에도 또 그 유혹에도 이겨내는 시간입니다. 셈과 그의 후손들이 긴 세월을 지나며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지킨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줍니다. 또 이 무너진 이 시대를 견뎌내게 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셈의 계보를 보면 그들의 기다림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렇게 약속을 전하며 어려움과 변화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셈과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이 기다림을 견디게 하는 힘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선이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고요. 우리들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셈의 계보를 보면 그들은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들이 팽배한 그런 주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당시 그 시대상을 보면요, 온갖 만들어낸 우상들과 철학과 그런 사상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셈의 후손들은 언약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주의, 편리함, 타협,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우리 때의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이었고, 또 때로는 외로운 싸움이었고,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성취, 교회의 부흥과 또 가정과 개인의 구원과 회복,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며 우리의 삶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은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말씀과 기도로 자신과 가정을 세우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계보 속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다음 세대가 본받을 신앙의 본을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올 때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길 위에 끝까지 서서 주님 앞에 서시는, 영광의 그날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